네, 잘들 계시죠?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이렇게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다 생각하니까 참 허탈한 생각이 듭니다. 6.25 동란 이후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망가지고 생업은 물론이거니와 만남까지도 다 단절된 이런 시대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까지 깊은 상처를 입고 있는 그런 시간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무슨 전면전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당연히 여러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만 특별히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속에는 정말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본이 또 핵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신앙이 살아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요즘 같은 때는 실제로 교회가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활동에 의해서 내 신앙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시기에 정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마음에 확실히 모시지 않은 사람,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지에 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신앙은 이러한 시기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성도님들에 대해서 달리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이런 시대에 정말 말씀이 한 가지가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설교일 수밖에 없고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설교 한 편으로 우리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결정적인 그런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며 저도 말씀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영적 건강과 생명을 더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한 가지라도 혹은 두 가지라도 깨달음에 깨달음을 더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소망 가운데 깨어있고 각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역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을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참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인 상황마저도 극도로 혼란스러워서 분열이 일상으로 조장되고 있고, 또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국민 모두를 국민으로 삼지 않고 내 국민만 국민인 것 같은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펼쳐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무엇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각자 자기 국민이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그 상황을 조장하고 각자 많든 적든 자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이런 모두를 위한 정치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상황을 꾸짖어야 되는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떤 입장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도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좋은 명분들이 동원되지만 기만적으로 소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뜨고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또 봐야 하는 고민이 깊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오늘과 또 새해 몇 주를 통해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하던 요한복음과 창세기의 강해를 몇 주 동안 멈추고 우리의 생각하는 틀을, 이런 때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가,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또 이런
분열이 조장되어지고 분열 속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의 틀을 잡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탄식한다,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생각을 한번 좀 가다듬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어떤 상황 속에서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지,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지, 그리고 내주하시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하는 데 관한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며 믿는 자들은 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얘기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앞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세상 속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생각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은 느닷없이 우리뿐 아니라 고통받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다, 피조물들도 다 고통받고 있으며 피조물들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이 이해하는 구원, 여러분이 이해하는 부활에 관한 지평을 좀 넓혀야 되겠다. 그래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바르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로마서의 그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부활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단순히 우리의 죄 사함으로 이해를 하는 것으로 끝내거나, 혹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부활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구원이나 부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해할 때 사람들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은 다 죽는데, 남들은 다 멸망하고, 남들은 다 지옥 가는데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안 죽는 거야,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부활인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특권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부활, 그렇게 이해하는 구원에는 기독교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도 담겨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구원은 참 천박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나 성경에서 부활을 말할 때 그 부활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후에도 지켜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그 세상을 우리에게 상속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세상에 우리가 상속자로서, 주인으로서, 관리자로서 그 세상을 우리가 누리며 관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냐 하면요, 죽으면 천당 간다거나 죽어도 산다는 정도의 이야기에는 무엇만 있고 무엇이 빠져 있냐 하면, 남들은 다 멸망하는데 나는 영원히 산다는 것만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리시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관한 생각은 다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왜 우리를 부활시키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은 다 빠져 있는 채 우리는 그저 우리가 죽어도 산대, 영원히 산대, 이딴 소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부활과 이 기독교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 자신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의 목적이 있고, 그 구원의 목적 때문에 그 목적에 빗져서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죽어도 다시 산대, 영원히 산대, 그것만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그러는 기독교의 모습은 너무 추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에는 아무런 비전도 없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의 삶의 방향성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가, 또 이 모든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부활해서 뭐 하자는 건지 아무 이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기독교에는 아무런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천당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좀 부족함, 좀 답답함 같은 것이랄까, 너무 협소하고 너무 매력이 없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정말 멋있는 종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매력 있는 그런 신앙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에서 언제든지 환영받을 수 있다거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핍박받고 항상 배척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를 실제 들여다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사실이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물을 때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 시점에 오늘 이 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단절되고 사람들마다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바로 이 점을 바르게 자각하고 우리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시급하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원과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는 것처럼 단순히 죽은 후에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이 지긋지긋한 세상과 결별하고 이 세상과 다른 세상으로 가는 그런 빈약한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이 지긋지긋한 세상과 결별하고 이 지긋지긋한 남편과도 결별하고 이렇게 딴 곳으로 가는 그런 빈약한 개념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그런 정도라면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부활 신앙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는 저쪽으로 그냥 도망가고 피신하고 이제 가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뭘 하고 살겠습니까? 뭘 하고 살아야 되나요? 그런 부활 신앙으로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 부활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 신앙을 주실 때 의도한 그 신앙의 효과를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이, 그 신앙이, 부활 신앙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작동이 되지가 않아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죠. 저 세상 갈 거니까 여기서 열심히 예배 드리자, 이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저 세상 갈 거니까 이 세상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예배나 열심히 드리자. 이것밖에 할 게 없죠. 부활신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가 부활이 이 세상을 떠나서 저쪽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이 불의와 반역이 가득 찬 이 세상의 불의와 반역을 극복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멸하시고 이 죄악으로 물들고 오만 죄악의 찌꺼기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완전히 쇄신하셔서 이 세상을,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거짓과 모든 우상숭배와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오염을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리고 새롭게 된 우리들에게 그것을 상속케 하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그곳에서 우리가 그 세상의 주인으로서 상속받은 주인, 그분의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만 얘기돼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많은 부분을 세분해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죠.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가운데 부활신앙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죽으면 천국 간대, 영원히 산대, 어떻게 살으라고 지금 이 세상 버리고 가는 거래. 그럼 이 세상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정말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이 정치적인 이 수많은 이 편가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 땅, 그 새롭게 된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해가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정치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의 입장은 뭔가 결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활의 복음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은 망할 테니 줄행랑을 치자, 그러나 이 세상을 결별하고 이보다 더 행복한 세계로 가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신앙 안에서의 부활은 너무 무력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을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산다거나 아니면 저 세상으로 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새롭게 회복한 세상의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상속케 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그것을 이제 어떤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성경 가운데서 자세히 우리가 배우고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런 비전을 소유한 자로서 적어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초대됐는지를 알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이 죄악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새롭게 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이 세상 속에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썩어버린 것 같은 그런 세상을 포기하지도 않고 주님이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모두 다 완성했을 때, 이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셨을 때, 그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했던 그림들이, 힘을 다해서 그렸던 그림들이 그 그림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또 대대의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분투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수많은 보석들이 박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수많은 보석 하나하나가 성도들이 만든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 그런 비전들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죠. 창조 세계를 향한 우리의 태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활관, 우리가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극히 무심하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혹은 창조 세계를 굉장히 잘 돌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는 저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창조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그런 관념들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이기적인 구원관을 가지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피난 가는 구원관, 이걸 버리고 도망가는 구원관, 그런 구원관은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성경에 위배되게 우리로 하여금 처신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책임하거나 혹은 창조 세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죠. 왜냐하면 글로 갈 건데 이 세상에 뭐 한다고 저러냐고, 저 사람 뭐 한다고 환경운동을 해. 다 불태워질 건데.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관 또 부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면 지금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인데,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참하는 일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버리는 것이라면 그건 쓸데없는 일이야. 왜 그런 일을 해? 열심히 예배나 드리지. 우리가 결별할 이 세상, 불타서 없어질 이 세상을 위해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이 세상을 돌보고, 이 세상의 환경을 돌보고,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복음송이나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송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요. 여러분, 이 노래를 구성지게 부를수록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긴 같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나는요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틀려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 극히 무책임한 기독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견해들이 교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 목사님은 지금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어떤 한 군데의 말씀이 이거 그런 거 아닌가 하고 그 말씀만 갖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언제나 한 군데 있는 말씀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돼야 되느냐의 문제는 성경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때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돼야 되느냐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해해야 돼요. 전체를 다.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나 하고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처음에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은 하나였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같은 동산에 거하고 계셨다고요. 하늘과 땅이 거의 같은 거예요. 영적인 하늘 이것이 거기에 같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늘과 땅이 이혼한 것 같은 상황이 된 것이죠. 에덴은 닫히고요,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어요. 이 세상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과 불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연도 인간과 불화 관계에 있어요. 인간도 인간과 불화 관계 속에 있어요. 나도 나 자신과 불화 관계에 있어요. 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없어요. 지국민만 있고 모든 국민이 다 국민이 아닌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각자가 지국민만 지국민이라 그러고 서로가 막. 여러분, 그런 에덴 동산처럼 하늘과 땅이 결혼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혼해 있는 상태 같은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의 고통,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화의 고통,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불화의 고통이 있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무엇을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바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근데 어떤 구원을 바랄까요?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은 어떤 구원을 바라냐 그러면 이 고통 많은 세상을 떠나는 구원을 바랍니다. 떠나가는 구원,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벗어버리고 떠나가는 구원을 바라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벗어나는 꿈을 꿉니다. 그게 뭐냐? 역사적으로 기독교 이단인 영지주의인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과 육신을 과격하게 둘로 쪼개어 놓고는 영은 선한 것, 육신은 악한 것, 물질 세계는 악한 것,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선한 것,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구원은 이 육체를 벗고 영적인 세계로 떠나는, 이 물질 세계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이단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딱 설명해 놓고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그 비슷할 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아서 구원을 그냥 떠나서 가는 거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는 거로만. 단순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건 잘못된 거예요.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이렇게 하늘과 땅이 단순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늘과 땅이 분리된 적도 없어요. 사실. 불화의 관계에 있을 뿐이지. 불화의 관계에 있을 뿐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요. 여전히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반역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은요, 하늘과 분리된 세상이 아니라 정화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죄를 말소하고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 상태에 있을 뿐이죠. 기독교의 구원은 그래서요, 이 이혼한 상태에 있는, 이 불화 관계에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다시 결혼하는 것이, 다시 합쳐지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창세기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였다가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우리가 다시 계시록을 가면 이 성경이 쭉 달려서 한 방향으로 달려서 계시록까지 가잖아요. 계시록에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계시록 21장을 보면 2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근데 없어졌다 말하니까 이게 없애버렸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 없어요. 계시록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2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여러분, 앞에 이전의 하늘과 이전 땅은 없어졌다는 말은 이전의 그 더러운 땅, 그 이전에 그 죄로 가득한 땅은 온데간데 없는 같이 느껴지더라. 완전 새 세상이 나타난 거죠. 우리도 여러분, 누가 정말 화장을 너무 멋있게 딱 해서 오면 딱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 전에 혜경이는 어디 갔어? 전에 한혜경은 어디 갔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은요,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라고 말하죠. 이전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이전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멋진 세상, 어디 가면 정말 그 풍경도 보면 정말 너무 멋지다고 하는 그 세상을 불살라버리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또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성경은 또 군데군데 많이 있죠.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계시록에서만 보더라도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말할 뿐만 아니라 21장 2절에는 뭐라 그러냐고? 그럽니까? 21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뭐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려오냐고. 예?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려오냐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거주죠. 그 거주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상징적으로 그 보좌,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반역하고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반역하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말소하고, 그리고는 이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거소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 완벽한 통치로 덧입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가는 게 아니라 상속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이 세계를 상속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구원의 대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단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이 땅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늘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내려와 그 통치가 입혀지는 그런 것이 구원의 대단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출애굽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히 새로운 통치 아래서 온 세상이 새롭게 통합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죄와 오염이 씻겨나가고 완전히 이전 세상과는 판이한 세상이 되어져서 주님의 완벽한 통치가 덧입혀지는 그런 회복되는 세계를 우리가 상속받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개념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또한 지지되는데, 구약에서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것, 어린아이가 독사구의 굴에 손을 넣는 것,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 그 모든 구원의 이미지는 이미 존재하는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세상의 독성들이 제거되어지고 모든 그 적대감들이 사라지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디서 그런 것은 나타나나요?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상속받는 것이다.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어디서 또 지지하나요? 여러분,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또 그것이 지지되고 있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 했나요?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 했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올라가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또 어디서 지지받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본문이 말을 해주죠. 여러분, 여기서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고대해요? 고대할 게 뭐가 있어요? 피조물이 불살라질 것이면 불살라지면 되는 것이지 뭘 고대해요?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고대해요. 그러잖아요. 피조물이 지금 새로운 세상을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자기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에 동참하는 그런 새 세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피조물들은 소각되어질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단순히 소각될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 여러분, 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자녀들의 자유에 동참하기 원한다. 이 종로릇, 해방, 자유, 종로릇, 해방, 자유, 이거 어디서 나오는 틀인가요? 이 형식은 어디서 나오는 형식인가요? 이 형식은요, 출애굽에서 나오는 형식입니다. 출애굽이 종로로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이잖아요. 출애굽이 종로로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이 종로로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일 뿐이고요,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될 모습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 모든 그림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묵상하셔서 그것을
빈칸을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힌트는 드렸으니까요. 자, 제가 해야 될 말을 오늘 해야 되겠는데, 종로를 해방 자유 출애굽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방되었나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형식을 또 어디서 보나요? 종로로 해방 자유 이 형식을 어디서 보나요? 우리는 그 다음에 그 형식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으로부터 해서 쭉 이렇게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닫은 가운데서 해방되어져서 자유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요, 단순히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죄의 종로로 해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종로로 있어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인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누구만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너 당신들만 출애굽하는 게 끝이 아니요, 그 출애굽은 우리에게도 출애굽이 돼야 되는 것이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것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것, 그 출애굽은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출애굽은 우리들만의 출애굽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 자연계까지도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 인간과 자연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질 그날을 고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 사이의 평화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릴까요?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를 그들이 왜 기다리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뭐겠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요,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자유요, 이기심으로부터 자유예요. 피조물이 지금 고통받는 이유가 뭡니까? 피조물이 지금 고통받는 이유는 인간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악적으로 탐욕적으로 자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들이 나타나 그들의 자유의 영광에 그들도 동참하기를, 그걸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부활이 얼마나 광범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그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이기심과 그 자기중심성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탐욕으로부터 해방될 때 어떤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해방될 때 애완견 기르다가 실증 난다고 제주도 가서 갖다 버리고 오는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애완견 기르느라고 막 그냥 내가 귀엽다고 목을 따가지고 그냥 소리 못 내게 하는 일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웅담이 몸에 좋다고 막 배 살아있는 곰 잡아다가 찻장에 가두고는 그 쓸개에다가 호수를 바꾸는 쓸개즙 꺼내 먹는 일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 영광의 자유, 그 모든 이기심과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영광의 자유가 나타나는 그날에 샥스핀 스프가 잘 팔린다고, 그 죄를 팔면 돈 된다고 잘 놀고 있는 상어들 잡아다가 그냥 배 위에 올려서 지느리만 잘라서 가져가고 몸통아리는 그냥 바다에 던지는 이런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유를 온전히 덧입게 될 때, 자유케 될 때, 우리가 막 코로나 팬데믹에 사무실에 음식 시켜 먹고는 배달 음식 그 플라스틱 통들을 씻기 싫다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소각 쓰레기에 갖다 버리는 이런 일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 우리 모든 이기심과 탐욕과 자기 중심성과 내 편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게 될 때, 거기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때, 폭우가 쏟아지는 날 공장의 폐수 탱크 밸브를 열어가지고 폭우와 함께 흘려보내는 일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산에 가서 막걸리 마시고 그리고는 그 막걸리 병을 그 계곡에다 던져놓는 일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폐기물 버리는 비용 절감하느라고 집에 냉장고를 산속에 갖다 버리는 일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구원과 부활에 관한 우리의 이해가 단지 장차의 삶에 관한 것만은 관련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는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사는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이죠. 구원은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피조물의 구속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가 안 죽고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부활과 구원을 이해하면 내가 지금 살아야 할 삶의 방향성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상소하기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나의 살아가는 하나하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갈등과 고통과 그런 자기중심성들을 해체하고 영광의 자유를 맛보게 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내 국민 따로 있고 네 국민 따로 있는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준엄하게 이 상황을 꾸짖으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 때 말씀 하나가 우리를 잡아줄 것입니다. 말씀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더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 줄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제대로 역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